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제목,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면 이거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비장하게 여겨질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신학과에서 첫 MT를 갔어요. 대학교 MT잖아요, 그렇죠? 그 MT를 갔으면 놀아야죠. 근데 그날 저녁 부흥회를 하더군요. 자, 그러면서 부르면서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1시간 내내 이 찬양만 불러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이 찬양만 줄기차게 부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비장한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가 정말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게 느껴졌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새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좀 쉬워졌나 하는 생각을 잠시 또 할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사랑가정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2부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확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1부 때는 우리가 그런 예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날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모태신앙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설령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말이 참 애매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구원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더 믿게 되어졌던 어떤 기억들의 시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졌던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된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좀 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좀 4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전체, 특별히 그 중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한 문화와 그리고 나의 주인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한 왕이심을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과 또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또한 왕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기본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 중에 아마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요,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사기나 어떤 도둑질 같은 이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 sin의 가운데 알파벳 I는요,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인 상태, 나 자신이 주인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전부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도둑질과 사기 같은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내 거니까 손 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성,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더하겠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죄된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고통만을 줄 뿐입니다. 죽이든 해야든 깎아내리든 그러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자의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죄인된 본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런 상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주인에 대한 거절의 대가는요, 결국 죽음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죽었어야 할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했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출발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것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악의 상태, 죄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이 뭐가 좋다고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하시겠지만, 죄인인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 표현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사실 내 마음속에는 사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안에 이 고난주간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해야지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내 자신을 회개할 뿐이지 어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려가는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깊숙한 곳에서는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송하죠. 물론 미안하죠. 맞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지으라고 나한테 맡겼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헤매는 내 모습에 그냥 내 자신을 자꾸 찍어 누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문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구조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 된 자격을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삶을 억지로 죄된 가운데 살아갔던 내 모습을 이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였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이 출발점의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영접이란 죽을 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가 내가 생명을 거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나중에 하겠다거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겠다거나 교회에 좀 더 다녀보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 근데 그것을 깨버렸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다스림의 아래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쓰여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는 죄와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서영가족 모두가 경험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7절로 보면 우리 중에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는 것을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님 중심성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모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이고요 매여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말은요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 따라갑니다. 잘 합니다. 근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의 어휘가 바로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주님의 뜻을 최상의 뜻, 최선의 길로 여기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등등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환경 안에서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들을 보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순종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무엇을 말했었냐면 만몬, 재물을 드셨습니다. 자칫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서양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그렇다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럴 줄 알았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있겠어. 나는 원래 이렇게 글러 먹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래 그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이냐 싶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짐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영적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계속 고소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사탄은 우리의 완벽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 더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의 자아가, 나의 확신이 어떠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변에 누군가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충동질을 한다라도, 아무리 고소한다 하더라도 그 고소로 넘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하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믿음의 출발점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부끄러울 것들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충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서연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한 80이 넘으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평생 교회와는 거리를 두고 사시다가 몇 년 전 사별을 하신 후에 이웃인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기는 신앙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10년이나 어린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성경도 찬송도 잘 모른다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명이 있으셔가지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자꾸 띄엄띄엄 들린다고, 그래서 잘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목사님 표정 보면서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이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제 표정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그런데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저의 마음에 딱 꽂혔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확실해요 라는 이 문장을 딱 하는데 전 소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월요일 날 해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을 저는 써놨던 상태였고, 근데 화요일 날 신방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시는데 그 눈빛과 표정이 정말 어떠했냐면 그냥 스데반의 얼굴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요새 가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달라고. 성도님 얼굴이 딱 그런 얼굴이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잘 보여지지 않는 얼굴. 피부 색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해와 같이 밝은 그 얼굴로 그리스도인 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그 표정과 그 삶의 모습이 밝습니다. 빛을 얻고 있는데,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갑니까? 어둠을 물러키 일으키는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지를 내가 배우고 또한 성숙해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동행하는 그 삶을, 그래서 우리의 서연의 영가족들 모두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가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 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의 죄됨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다는 고백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되새기는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